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또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예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들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성령이 말씀하시고 감추어졌던 그런 비밀들을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와 그 내용들을 깨달아서 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성전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의 비유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성 밖에 사는 것, 그냥 성 혹은 집, 집안, 성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 밖 혹은 덜이라고 그러죠. 덜, 뜰, 언덕, 산 이런 데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것은 그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 밖에서 성 안에서 하는 내용은 주로 제자들 또 몇 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가르치는 진짜 천국의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그 성경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제 사복음서인데 여기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한 70번 이상 아마 7, 80번 될 것 같긴 한데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비유 설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비유가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겠고 어떻게 또 그것도 이해해야 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그렇게 좀 이해하고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비유를 모아서 이렇게 해놓은 걸 제가 프린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제 중복되는 내용도 있으니까 그러나 거의 조금 이제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추릴 수 있는 대로 추려서 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는 원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제 부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금 분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전거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힘써 전거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힘써 전거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는 당시에 공생의 전에는 그냥
동네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친척들도 있고 하니까 야 예수야 예수야 이렇게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냥.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다 압니다. 다 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뭐 이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아니 그냥 예수지 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인정 안 했어요. 그건 그냥 예수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같이 자랐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느냐. 가족들도 안 믿은 거예요. 그냥 예수가 맞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 예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모든 시작, 기독교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때부터 이제 그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교회나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 이제 보통 3대 종교라고 할 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불교는 이제 큰 부류에서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3대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차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불러요. 그 하나님 비슷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해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신약에 와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3대 종교가 구약의 하나님은 비슷해요. 근데 신약에 딱 넘어오게 되면은 바로 개신교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유대교 혹은 이슬람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이 됐을 때 받아들이는데 이 받아들이는 문제는 해석된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 해석된 내용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종교는 뿌리가 같다고 이렇게 비슷하다 이제 얘기는 하지만은 어찌됐든 겉모양으로 볼 때는 확실히 신약에 와서 많은 부분이 이제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이렇게 보통 이제 종교사로 이렇게 보면은 경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 경전이라고 그래요. 경전이 많이 있는데 이 경전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고등 종교가 되고 하등 종교가 됩니다. 경전이 없으면 신념만 있으면은 하등 종교예요. 예를 들어서 무당은 하등 종교입니다. 근데 경전의 그 안에 어떤 종교적 그런 신념, 이론이 있으면 고등 종교가 됩니다. 이 경전은 뭐냐면은 각 사람이 자기가 믿는 그런 이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자기들의 그 믿음을 체계화해 가지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신조라고 합니다. 신조. 그다음에 이 신조가 조금 더 강화되면은 신경, 사도신경 같처럼 신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기의 신념과 신조 이런 것들 경전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자기의 신념과 신조, 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신조를 경전으로 이렇게 글로써 만들어 버리면은 그걸 경전이라고 그래요. 경전은 많은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고백, 신조, 신경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고백들이 모여서 그걸 체계화하면은 경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전이 사람에 의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을 신조화시키고 신경전화시켜 놓으면은 종교는 달라도 내용은 사실은 전부 다 비슷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출발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궁극적인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로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모든 종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신들이 잘 믿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그 고백, 신앙 고백, 신조, 경전의 내용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경전을 따라서 자기들이 만든 신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전부 다 뭘 하려고 하냐면 모든 종교의 특징이 어디로 가냐면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가 만든 신을 잘 믿고 순종하면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연구해 보면은 모든 경전들의 내용이 전부 다 비슷한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개신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카톨릭하고 이제 이렇게 개신교, 거기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개신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통칭해서 이제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크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세분하게 보면은 이제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유대교가 같은 구약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같은 구약 성전, 똑같은 구약 성전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제 이슬람교는 보면은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성경의 내용이 있는 성경을 기초하긴 했는데 마호메트에 의해서 내용을 전부 다 수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슬람 경전은 좀 많이 다릅니다. 성경을 인용한 거는 맞지만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데 그 경전의 내용이 이 마호메트이 말한 모든 기록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전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 경전이라고 하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신교하고 지금 카톨릭하고 유대교는 똑같은 그 바꾸지 않은 그 원문 성경을 씁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같이 부르고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믿고 있는 내용, 이 세 개, 개신교, 카톨릭, 그 다음에 유대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달라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많은 부분이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고 다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해석 때문에 그래요.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해서 이해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해하는 게 다른 거니까 또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텍스트는 똑같은 거예요. 성경책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똑같은데 여기서 해석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개신교의 신앙, 가톨릭의 신앙, 유대교의 신앙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에서 다른 신앙을, 이렇게 믿음,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유대교, 개신교, 그 다음에 가톨릭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보면 믿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종교가 돼버려요. 같은 텍스트인데 세 단계를 딱 거치면은 완전히 다른 종교,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다른게 이해하고, 그래서 같은 성경 구절을 놓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성경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믿음의 내용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지금 여기 보면은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 구절도 있는데 이 본문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문 구절이 중요할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할까? 어떤 걸 같아요? 이게 본문 구절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은 본문 구절 자체는 모두가 다 안 믿는 자들도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본문 구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해석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유대교가 인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다릅니다. 자,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지하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지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유대교는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분으로 해석을 해요. 자, 이 개신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장로교 하는 개신교는 예수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이해하는데 유대교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그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가톨릭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가톨릭은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맞아요. 그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것은 맞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마리아를 통해서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위에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성전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있고 두 가지 모습이에요. 딱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또 한 모습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어서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거기서 죽어서 마리아의 품에 내려와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마저 인정하는데 마리아가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니까 기도를 해도 마리아께 해야 됩니다. 왜? 예수께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경 구절이고 같은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는 어떻게 이해해서 해석을 해서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교파가 생겨납니다. 장로교는 뭐 크게 이제 칼빈이라 루터 칼빈의 이제 교리를 따릅니다. 감리교는 크게 보면 웨슬레의 교리를 따릅니다. 이 침례교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오순절은 사실은 신학이라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오순절은 그냥 장로교고 침례교고 이런 모든 그 침례교 원래 미국에서 생겨났는데 거기에 침례교 신앙에서 청교도 운동에 가지고 있던 침례교 신앙에서 좀 더 더해서 성령 운동을 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장로교는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취사선택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침례를 주지만 장로 제도가 있어요. 자, 이처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파, 이 성경을 가지고 많은 교파, 종파가 생겨나고 뭐 오순절, 침례교, 장로교, 뭐 성결교 하듯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같은 칼빈을 의지하지만 칼빈의 얘기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달라져 가지고 장로교가 지금 한 뭐 300개 이상이 넘는 그런 교단으로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척, 대신척, 또 통합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백석 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해하고 해석은 했는데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교파, 분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뭐 복음주의, 개혁주의, 자율주의 하듯이 이런 여러 가지 같은 파이지만은 같은 내용 안에서도 내용이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응? 해석해서 이해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른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예수님의 설교가 있어요. 이제 비유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는 비유로 말씀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비유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물론 비유로 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자, 그럼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텍스트는 맞지만은 이거를 해석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응? 자, 왜 이 성경을 주셨는데 많은 교파, 많은 종교,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해석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학문과 마음의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네 생각 내 생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건데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도 그랬고 디모데후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바울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대로 만들어져라.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해석이 안 됐을 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어지질 않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해야 하나님 뜻대로 해석된 말씀만이 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 좋은 수식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설득력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르게 해석되지 아니한 내용이라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사람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참 기분도 좋고 감정도 좋았는데 나를 만들 수 없는 말이 됩니다. 나를 만들 수 있는 말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해석된 내용만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애정, 인정, 감정 버려야 됩니다. 참 내가 나를 키워주고 뭐 다 좋은데 그 말이 나를 창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석되어진 그 말씀이 나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뜻대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진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해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신앙의 어떤 이제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가는 출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부터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믿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강도가 달라요. 교회 밖에서 이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경과 교회에 대한 내용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그 기독교에 보통 4가지 정도의 성경 해석이 있어요. 크게 보면 4가지 정도의 성경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 이건 역사적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단어를, 여기 뭐냐면 단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합니다. 문자적 해석이라고 해서 역사적 해석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단어를 있는 그대로 그냥 여기 있으면은 함께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한 구절에 있는 내용을 역사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구절을 교훈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그 도덕적 혹은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구절을 가지고 도덕적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사상으로 받는 내용입니다.
도덕과 교훈, 율례와 법도로 받아들이는 사상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자 그대로 역사적 의미를 배경으로 해서 당시에게 말했으면 그 당시에게 말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훈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풍자적, 비유적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문자의 그 이상을 넘어서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다른 의미를 찾아내서 설명하는 내용을 비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 내용, 문자적인 걸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자적인 걸 또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교훈적인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근데 실제 그가 담고 있는 비유적 의미, 문자적 그 이상의 그 깊은 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비유적 그 설교라고,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영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비주의적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듣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내가 감동된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읽은 사람이 감동된 대로, 자기가 생각 떠오른 대로, 그것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함으로 감동되어서, 그 묵상함으로 감동되어서 받은 훈계 혹은 그런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보니까 이게 묵상함으로, 이 묵상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묵상함으로 어떤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90%가 뭐냐면, 묵상에서 감동됐다고 하는 내용이 전부 다면은 개인적인 거예요. 교훈적인 거이다. 율례와 도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율례와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율례와 도덕적, 묵상을 통해서 율례와 도덕적인 걸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도. 다른 차원의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이 네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해석을, 왜 이 네 가지가 중요하냐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예를 들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해석해 보면은, 자,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도시가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도시. 자, 교훈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 됩니다. 율례와 법도가 있는 율법을 가르치는 곳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풍류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옛 성전 혹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은 예루살렘인데 비유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예루살렘은 옛 성전을 말한다, 그 다음에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늘도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 틀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같은 예루살렘인데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팔레스타인의 도시가 됩니다. 왜? 문자적,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훈적으로 보면은 율법이 가르쳐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는 곳입니다. 비유적 의미로 보면은 여기는 옛 성전 교회를 의미합니다. 영적 의미로 보면 하늘도성이에요. 하늘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같은 문자인데, 같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것을 취할 거냐, 여기에서. 나는 첫 번째입니다, 나는 두 번째입니다, 나는 세 번째. 완전히 그러면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해석이 돼버립니다, 성경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본문보다 그 내용이,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의 해석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칼빈 따릅니다, 웨슬레 따릅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따릅니다, 누구 목사님 따릅니다. 이것 자체가 개인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해석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성령에 오시면 이것을 요한복음 16장에 13절 이하로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말하라고, 말하는 자가 땅끝까지 전거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부터예요. 그분이 해석한 것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자의 문맥보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 역사를 보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 됐지만 교회사의 역사는 전부 다 성경 해석의 역사입니다. 성경 해석에 따라서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정통도 되고 또 서로 죽이는 전쟁도 일어나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이비도 되고, 그래서 성경 역사와 똑같은 것이 사실은 교회사의 역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교회사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역사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주는 음식을 먹고 자라가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가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이 어린아이 때 어떤 것을 먹냐에 따라서 건강해지고 건강하지 않는 자가 되기도 하고, 청년 때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쁜 아이가 되고 좋은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장년이 됐을 때 훌륭한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는 악한 자가 돼서 악인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의 역사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해석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또 이제 우리는 이제 비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정말 영적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냥 간신히 자기 신앙 하나 유지하는 정도, 어떤 사람은 아예 타락한 자가 되기도 하고 이상한 데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 나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석된 내용을 내가 가지고 그 내용으로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찌어져 갈 때 하나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 잘 섬기고 목사 잘 섬기고 말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건 지금 일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당신이 말한, 당신이 당신을 계시했는데 당신이 계시한 대로 그가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부모의 그 바람대로 그렇게 잘 자라주길 바라는 것을 원해요.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적하면서 부모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한다고 해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경을 알면 바르게 성경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이해했구나, 해석했구나, 그리고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던 하나님을 내가 오해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무슨 죄 졌고 그건 그렇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진짜 회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응? 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내가 그렇게 지어지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들이에요. 말 잘 듣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한 그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당신 같은 자가 되어져 나오는 것, 당신과 똑같은 자가 되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이제 초대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교회 뭐 신학이라고 할 때 이제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디옥파가 있어요.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는데 이 두 파가 저 해석하는 게 달라요. 알렉산드리아파는 이 어떻게 그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에 치우쳐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오리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있었고, 그다음에 안디옥파는 도로테우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나 이제 데오도로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문자적으로 문법적 문자적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겁니다. 근데 이제 두 파가 서로 굉장히 상대편을 멸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데오도로 같이 안디옥 학파 같은 게 안디옥 학파인데 이 사람은 알레고리 그 해석을 철저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고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안디옥 학파 계열 중에 한데 이제 동방교회에 있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문자적 의미와 그 실체적인 내용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과 상대방이 해석하는 것인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중세교회는 성경 해석이 없어요. 거의 교회가 없어요. 오직 가톨릭 교회만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보다는 가톨릭 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중세교회는 가톨릭이 권력을 잡은 그 교황 중심의 교회입니다. 교권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신학이 발전할 수 없었고 여기에서 이것을 그냥 싫어가지고 염증을 느껴서 도망가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도사들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수도원에 가서 아무와도 만나지 않고 그냥 저 유럽 가보니까 그냥 산 바위 위에다가 지어놨더라고요. 거기 아무도 못 올라오게 그냥 저기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냥 높이가 한 몇십 메다 되는데 완전히 안 보이게 해요. 어떻게 올라가요? 거기다가 집 지어놓고 거기서 완전히 외부와 단절시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성경 읽고 성경 가보니까 성경 쓴 거 많더라고요. 성경 쓰고 뭐 하면서 그런 수도사 운동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가톨릭 교회와 다르게만 해석하면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전부 다 거기에서 이단으로 정죄당해가지고 뭐 고문하고 그 고문 지금의 모든 고문 교실이 사실 그때 나온 겁니다. 화형시키고 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톨릭 예배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가톨릭에 가면은 미사가 있어요. 기독교는 지금 예배라고 하는데 그건 미사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가톨릭 교회가 체계화되면서 그때부터 내려온 지금 전통인데 사실은 말씀 강론이라고 있긴 있는데 이 말씀 강론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은 미사 전체에 흘러가는 그 내용이 뭐냐면 제사하는 내용이에요. 그 제사의식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매 예배 미사 때마다 제사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중세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부 다 그 제사의식에 많은 사람을 동참시켰는데
설교를 이렇게 강론이라고 그러는데 강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이면 뭐 영어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라틴어로 합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읽고 라틴어로 그것을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앉아 있는 동안 라틴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제밖에. 그러니까 전부 다 멍하니 앉아 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기에 그 가톨릭 교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이제 가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20, 30년 전에 가보면 성경 읽을 때 라틴어로 읽는 게 있었어요. 그 읽어줘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다만 이제 이 성경이 있으니까 몇 절입니다 하면 이제 보고 하는데 그 읽어주는 사람은 라틴어로 읽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 하는지 자체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중세교회 때는 성경을 전부 다 압수했어요. 평신도가 성경을 읽으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없애버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도 없어요. 저도 못 읽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거의 뭐 제사 드리는 기독교 무당 종교입니다. 가톨릭은. 그 문화가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복을 비는 광신도들만 늘어나고 돈 주고 그래서 면죄부도 팔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 행사하는 것, 끊임없이 미사를 통해서 종교 행사에 열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가톨릭의 1500년도 15세기, 16세기 이제 초입에 들어와서 15세기 말인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은 뭐냐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달리한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위에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가 위에 있다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 전성서를 주장합니다. 가톨릭은.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에 의해서 얼마든지 성경 말씀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루터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다시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담은 구유다. 이 말 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 자체는 예수를 담는 구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성경이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거리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이제 루터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칼빈이 그 루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뒤를 이어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발전시 인문학적인 해석을 더한 거예요. 루터의 성경 해석과 인문학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것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신학적 해석 방법을 도입한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칼빈을 추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건 뭐 제가 판단할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칼빈이 가져온 성경 해석 방법 이런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개신교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 품고 있는 그 내용, 여기 성경은 예수를 담은 구유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목적, 이런 쪽으로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그 개혁자들 중에 이제 개혁 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적 해석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적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신구약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까지 해석하는, 구약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루터가 이제 한 가지 실수가 한 것이 뭐였냐면은 너무 문자적인 해석에 치우치고 유대주의를 배척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던, 야고보서 아무 쪽에서 쓸모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문자적으로 보면은 앞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반대했거든요. 그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그랬기 때문에 그런 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볼 것인가? 오늘날 이제 교회가 문제인데 오늘날 교회들 그 신학자들의 해석은 거의 칼빈 루트의 해석 방법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좋은 점은 성경 중심의 해석,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기독론적 중심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 기독론적 중심의 성경을 해석하는데 진짜 교회가 그렇게 하느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은 진짜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가미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복을 받는 말씀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합니다. 기독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적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상하게 말은 표면적으로는 보면은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 기독론적 중심의 해석이라고 말하고 그걸 설교한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다 보면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환장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도 이 땅에서 복을 연결해주는 그런 자로 전부 다 세워지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고 전부 다 세상에서 복받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는 자들로 기독교가 이상하게 지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 다음에 기독론적 중심의 성경 해석은 표면적으로는 있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중세시대에 있던 가톨릭에 있었던 그런 종교적 광신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전부 다 개인이 복 받는 것, 물질적 복, 육체적 복, 환경의 복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전부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목사만 가지고 있는 축복권, 저주권이 있어요. 목사에 없습니다. 물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할 때 기도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는 많은 자에게 다 있어요. 목사에게만 절대적으로 내가 저주하면 너 저주받고 넌 축복하면 축복받고 하나님 그거 인정해줘. 안 그렇습니다. 너무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축복권을 가지고 천국도 팝니다. 내가 너 천국에 멸류관을 죽게 할 수 있고 오늘 보니까 기독교 이용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복권을 가지고 너 헌신해야 돼. 너 천국 가려면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넘어가지고 돈 뺏기고 집 뺏기고 가정 파탄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1조도 전부 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내용의 의미를 알아서 그가 11조 하게 해서 정말 그 일이 그렇게 진정한 11조가 내가 되어서 드려지는 그런 모습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돈 많이 내는 자가 교회에서 대우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되고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목사 되고 하는 일이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돈 내잖아요. 전도 많이 하면은 복 받는 거, 자녀가 복 받는다고 없는 겁니다. 성경에 사실은. 이상한 지금 기독교가 돼가지고 전도 많이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해서 내가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거, 이 땅의 것으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틀릴 거예요.
그걸 또 조장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교회들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라고는 그 다른 차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만들어요.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복으로 바꿔버리고 육체의 복, 세상의 복으로 바꿔버리는 초던 학문보다도 못한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한 성경, 해석하고 받아들인 성경은 끔찍한 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이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 해석의 내용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해석 내용이 내 삶이 되고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쌓아서 육체가 복받는 것, 환경이 복받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깨달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나를 읽는 것이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나를 해석하는 것이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나를 깨달아 발견하는 것이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는 것이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내 모습, 내 성장되어 있는 나의 모습, 끊임없이 나를 발견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뭐 박사를 하고, 저는 이 사실은 좋죠. 근데 그건 이 세상에 있는 것뿐이에요. 박사라고 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는가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알았다고 했을 때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알았다고 했을 때 아까 성경을 나를 읽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은 나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를 알았어요. 이게 뭐야? 사실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잘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내용이 나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을 하나님이 나를 안 만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어, 성경을 알았어, 내용을 알았어.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나를 알고 나를 발견한 것이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수준이 나를 안 수준이에요. 그분을 알았다는 말은 성경은 알았다고 하는 단어 자체가 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으로 되어 있어요. 단어 자체가. 그러면 그분을 알았다는 것은 그 내용만큼 내가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약에 알았다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성경을 이해하고 알았어요. 받아들였어요. 자, 받아들이는 게 결혼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거예요. 성경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성경과 내가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럼 그분과 내가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았다는 말은 내 과거를 발견해서 그분으로 채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와 하나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경험,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우리의 경험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이게 뭐냐면 나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나의 신앙의 실체예요. 이 신앙의 그 본질, 그 실체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내가 해석하고 깨닫고 알았다면 그만큼 나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알았다는 내용이고, 알면서 어떻게 됐어요? 내 과거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던 나라고 하는 걸 없애버리고 바로 그 알미 나와 하나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로 하나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나라 이 말이에요. 응? 이해한 것이 나예요. 체험하고 받아들인 그것이 바로 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13장 제 11절 천국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응? 여기 보면은 이 천국 비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겁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 천국의 비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비밀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통치되는 현실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은 미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데 그게 입을 닫다 이런 뜻입니다. 신기하죠? 열려야 되는데 입이 닫혀요. 천국 비밀이 닫혀 있는데 닫혀 있어요. 비밀이라고 할 땐 닫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사람에게는 열려버려요. 그게 비밀이에요. 원래 천국은 비밀로 닫혀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겁니다.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그래서 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감추어진 것, 신비, 비밀, 신과 교감하는 종교 의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여기에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려요. 그래서 산상수훈처음에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닫혀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열리게? 비밀은 닫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 바로 비밀이 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허락되었으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이 아는 것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허락됐어요. 허락됐다는 게 그 허락된 디도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네준 거예요. 아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건네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두 종류예요.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이 건네주지 않는 자가 있고 비밀을, 어떤 자에게는 건네주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디돔이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그분이 부여하고 시여하는 내용을 디돔이라고 합니다. 건네주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건네주는 것을 디돔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건네주는 내용, 건네주고 시여하는 그 내용을 디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보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건네주는 자가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건네주지 않는 자가 있어요. 자, 건네주는 자는 열려서 천국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고, 건네주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영원히 닫힌 자가 됩니다. 영원히 그 천국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잘 보면 천국의 비밀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뒤로 이제 보면은 12절이 13절에 비유로 말씀하신 건 저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천국을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비유로 건네준다는 겁니다. 천국을 건네주는 방법이 비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건네주는 그 은혜의 방법, 천국을 설명하는 방법이 비유라고요. 근데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건네주지 못한 자는, 비밀로 있는 자는, 여전히 닫혀있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말씀 전체 다 통칭해서 비유라 말하는 내용으로 아예 딱 대놓고 얘기한 게 3분의 1이 넘어요. 어? 그래서 그 한 70, 50까지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같이 볼 수도 있고 뭐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50에서 70까지가 넘습니다. 응? 자, 근데 이게 주님이 전부 다 비유를 들어갈 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유로 가르친 이유가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천국을 전부 다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예정하고 있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득하고 있어요. 비유로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천국, 뭐 나라, 영생, 믿음이 전부 다 추상적이에요. 뭐가 이게 비유로 그러니까 비유의 내용은 확실히 와닿아요. 근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 비유가 전부 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크게 보면은 씨 얘기라고 있어요. 씨 뿌리는 얘기 이런 거. 씨 얘기를 하는데 씨는 다 알아요. 비유니까.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부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 얘기는 다 합니다. 근데 부부에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아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씨, 부부, 아들로 상징화시켜 버렸어요. 비유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 자체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부부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들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시가 천국이 돼요. 천국의 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면서 땅에 있는 것을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천국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람 살아가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잘 보세요. 한국 사람은 저 외국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뭐 커피 먹고 있는데 외국말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옆에서 지나가면서 말하는 게 들려요. 얼굴도 안 봤는데. 자, 천국의 문화권. 그냥 딱 보면은 한국 사람인지 뭘 이렇게 봐도 그 대충 알아요. 말하는 것 들어보면 그냥 한국 금방 알아요. 지금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를 하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자, 천국의 문화권, 천국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천국에 속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천국의 문화, 천국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거 한국말인데?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저거 우리나라에 있는 그거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천국에 속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문화권은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전부 다 꽹과리 소리밖에 안 들려요. 막 잡음으로 들려요.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문화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전혀 나하고 이해되지 않고 낯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진리에 낚였다고 그래요.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됐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내용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는 말의 언어가 천국 말이에요. 천국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걸 이해하기 시작해요. 천국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리에 의해서 낚여서 배도를 낚시하잖아요. 낚여서 그 문화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진리에 의해서 낚여지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은 허락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허락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세상에 있는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이죠. 이 이야기 속에 천국의 것을 담아서 설명하고 있어도 땅에 속한 사람, 천국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땅의 걸로 받아들입니다.
다 땅의 것으로 이해하고 땅의 것으로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외국에 가면 우리 이렇게 하면 최고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 다른 나라 가면 어떤 나라면 이게 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은 이걸 보면서 저거 욕이라고 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 저거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천국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알아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천국 비밀을 설명하는데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 두 별로로 나오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세요. 60절에서 그냥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냥 60절 읽고 66절부터 68절. 자, 60절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다. 보세요. 예수님을 엄청나게 쫓아다닙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66절에는 제자라고 나와요. 자, 제자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자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추종한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사실은 좀 다릅니다. 자, 그건 또 다음에 이야기로 하고 여기 60절에 예수님이 지금 천국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면 제자 중에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 너무 어려워 못 알아듣겠어. 아니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 못 알아듣겠어. 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땅에 있는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하늘의 것을 담아서 설명해 주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66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가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못 알아듣겠어. 그냥 떠나자 라고 하면서 가버렸어요. 자,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자 중에 많이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 보고 너 갈래? 그러니까 68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로 갑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두 파로 갈려버렸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은 베드로와 12제자가 있었고 천국의 비밀을 말해줬는데 세상 것으로 알아들었어요.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비밀을 얘기해줘도 애정, 인정, 감정, 문화와 풍습, 윤례와 도덕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게 사람이 입으로 말하면 다바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입 위에서 말하는 게 아마르입니다. 아마르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말하면 내가 아마르로 얘기해도 다바르로 듣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생의 천국의 비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이해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내 것은 아니에요. 확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알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먹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잘 알아 깨달았다 이 말이 아니라 먹었다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서 생명을 가진 자가 있고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치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정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열심을 드러내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신도가 됩니다. 미친 신도가 돼요.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내 열심을 내서 어떤 대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종교적 하등 종교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 천국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응?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기 지금 신약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알아 못 듣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복으로 구합니다. 이 땅의 복, 오복이라고 그러죠. 응? 건강, 육체, 자녀, 물질, 모든 이런 것들.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잘 섬겨드리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게 미신이에요. 원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금식합니다. 며칠씩 막 금식하고, 그러면서 뭘 합니까? 뭔가 이상한 것 보기 위해서 눈 계량실에 떠가지고, 이상한 빛을 봤다고 그러고, 눈에 또, 이상한 소리 들었다. 누가 지나가는데 마침 그 옆에 지나가면서 문을 열었는데, 천국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청을 쫓기도 하고, 무엇을 이상한 환시를 보려고 하고, 내용을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내가 천국 문화권이 되지 아니하고 언어권이 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있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허락된 자에게 열리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일단은 허락된 겁니다. 그리고 믿는 그에게 그 말씀을 하늘의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늘의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면 못합니다. 그분이 주신 그대로 하늘의 문화, 언어, 하늘의 풍속, 하늘에 있는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해서 내 안에 하늘을 만들어서 하늘 시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그냥 미신을 섬기는, 예수를 미신으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 목사, 집사, 권사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서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고. 그게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되어진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과 하나 되어져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은 빛과 소금인지 알 수 있어요. 교회 와서는 집사님, 검사님 잘하죠. 문 열고 나면 나가자마자 차 빨리 안 뺀다고 막 승질을 쌈박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이에요. 정말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내용에 있는 내용들, 이것들이 끄러낌이 없어야 되고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영생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건네주신 그 내용이 영생인 줄 알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아니에요. 나중에 실상으로 다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저도 기도해서 더 깊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성경에서 뽑아놓은 것들은 저기 프린트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서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 땅의 것으로 얘기하는 것들 속에 영생의 말씀이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영생의 말씀들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로 그렇게 지어져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주 안에 완성되어진 존재로서 만들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인 것을 발견하고 더욱더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큰 은혜 받아서 정말 이 땅에 서대반같이 빌립같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